10월 12일 목요일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 아사의 유다 통치입니다. 아사는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나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다릅니다. 그는 유다의 종교를 개혁해냈고요.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그는 후대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과도 비교되어질 만한 그런 선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그에게도 역시 5개의 티와 같은 일들이 그의 인생 후반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조차도 처음의 모습보다는 나중의 모습에 그런 잘못들 그리고 나중의 모습이 좋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역시 아사의 경우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내어놓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선하고 온전했다, 특별히 온전했다라고 그를 평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다 잘한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가 성실하고 정직하였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9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역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북이스라엘의 왕의 연도와 남유다의 왕의 연도를 교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그들이 한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이나 다스렸죠.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을 마가, 압살롬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압살롬의 딸 마가는 아비암의 어머니로 이미 소개가 된 바 있고 어제 그 내력을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사가 아비암의 아들이기에 당연히 할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어에는 어머니 위에 할머니를 표현하는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이러한 표현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로 번역하고 대부분의 영역 성경에서도 그랜드마더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할머니의 이름이 마가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놀랍게도 아사가 이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모두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정직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신의 가족,
특별히 할머니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종교를 특별히 산당들을 많이 없애고 또 기드론 시내가에서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그 가루로 흘려 보내버리는 참으로 놀라운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남색하는 자는 이것은 이방의 우상 종교를 행하는 그 종교의식의 하나로 이러한 남색하는 자들 그리고 또 신전창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 하나도 예외 없이 사실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때에도 이방의 우상들이 너댓 가지 이상씩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며 태위의 위를 패하고 이것은 대단한 용기이죠. 아마 마가는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3년밖에 집권하지 못하였기에 아사가 아주 연소할 때에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마 그 할머니 마가가 상당 기간 섭정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태우로서 아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역할을 감당했고 지금까지 그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인데 아사는 그것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섬기는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르고 그 아세라상을 없앤 것이죠. 이것은 종교를 개혁한 것과 더불어 그의 정치적 회복, 곧 왕권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역대기에 보면 아사는 산당도 없앤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산당은 한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건축되었고 또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일정 부분 여호와의 제사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은 모두 없앴으나 일부 산당들을 남겨두고 인정해 준 것이 아마 화근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그때 아사 당시에 남겨질 만큼 그 산당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부패해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적 중앙성소 사상,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시고 그리고 절기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켜냈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산당은 없애지 아니한 것, 그것이 그에게 또다시 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온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온전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평생 한 번도 변함없이 완전하고 충실하고 성실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도 큰 실수들을 저지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평생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의 일평생을 온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그가 그만큼 여호와 앞에 발버둥하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졌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또한 성전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그는 인색하지 아니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사의 치명적인 그런 불신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이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벳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내적으로 아사가 유다의 종교를 개혁하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우고 기드론 시내에서 그것을 떠내려 보내고 말이죠. 이렇게 여호와 앞에 일평생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마당에 놀랍게도 바하사,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군대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이죠. 그 침공해 온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 정도 지점에 있는데요. 이 라마를 빼앗기면 남유다로서는 치명적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불과 8km일 뿐만 아니라 라마를 건축해서 든든하게 성을 쌓아버리면 이제 남유다로서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턱 밑에 적이 이제 와서 또아리를 트는 그리고 어찌할 수도 없이 성까지 든든하게 세워버리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사는 두려웠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지 못하고 그는 소위 세상의 꾀를 내는 것이죠. 외교적인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싸움에 이방을 끌어들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범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은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요. 그것은 특별히 성전 곳간에 있는 것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은행에 맡긴 것처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다메섹에 있는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북이스라엘과 너희와 가운데 약조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도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이 많은 은금을 예물로 보냈으니 이제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그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을 침공해달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고 돌아갈 것이니 그렇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불신앙의 대표적인 실책인 것이죠.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웠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생각을 아예 생각조차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실의 다급함 속에서 그만 그는 죄를 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북방의 여러 성읍들을 치자 그 바하사는 그 소식을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그의 수도죠, 여로보암이 디르사로 다시 천도했는데 그 천의 요새인데요. 그곳에 다시 복귀해서 디르사에서 이제 상황을 살펴야 되는, 그렇게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자 아사왕 유다는 명령을 내려서 그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돌과 제목들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이제 라마에서 오히려 6km에서 8km 정도 더 나아가서 두 성을 쌓는 것이죠.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북이스라엘이 다시 침공해 내려올 때 방어하기에 가장 최적이라 여겨지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무면하지 못하게 모두 총동원령을 내려서 게바와 미스바를 신속하게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고 특별히 외세를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의 싸움에 외세에게 빌미를 허락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의 생애를 정리하는 내용이죠.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맞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언급하고 그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왕의 병이라고도 하는 그 발에 병이 드는 그 병으로 그가 죽게 되어지는데요. 역대기에 보면 그가 역시 발에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그가 의사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불신앙은 그의 최후의 순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비록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으나 그 인생의 후반은 그에게 암흑기였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윗과 비교해 주시고 정직히 행하였다 평가하시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평가하여 주셨으나 우리가 아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교훈, 그것은 역시 솔로몬이나 또는 히스기야나 요시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으면 우리가 이런 위기, 어려운 상황, 결국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모두들 흔들렸던 것이거든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든든히 뿌리 내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 가슴 뛰게 하는 일,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해결 방안을 세상적인 방법에서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합니다.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나의 힘과 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를 성전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의 삶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오늘도 믿고 의뢰하며 내 안에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